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제가 전도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나는 못해 늘 소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지, 왜 난 안 했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기도하는데 네가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있잖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못생기고 나이 많은 한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거려서 보기에 상당히 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을 보고 저 사람 머리 좀 봐라, 저 사람 치아 좀 봐라, 저 사람 얼굴에 얼마나 많은 주름살이 그려져 있는가, 저 사람 모습 얼마나 초라한가, 추한가 놀리고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나의 발입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선교사님의 발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한 구석도 아름다워 보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사님은 성경을 열어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니 내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나름 이렇게 학업을 싼다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취직을 위해서 면접에 응했는데 합격하지 못해서 실망과 좌절 가득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취업 준비생의 발걸음. 사랑과 마음 모두 다 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는데 결별을 맞이하게 된 연인들의 발걸음.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거의 없어 하루 종일 가게만 지키다가 해가 저물어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인들의 발걸음.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입사시험과 면접 본 후에 합격 발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달려가는 자녀들의 발걸음.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받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선물을 사서 사랑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2주간 격리하고 그 격리가 끝나서 다시금 밖에 나와서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내가 생활할 수 있구나, 그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발걸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의 발걸음 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 가득한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전한 전도지를 뿌리치면 어떻게 하지? 땅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바로 복음 들고 사람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목회 지침을 제시하며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어서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이 찬양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이 찬양하면 그냥 집에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가만히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 봉헌 시간 되면 봉헌하고 설교 시간 되면 설교 듣고 가만히 있다가 간식 받아서 집에 가면 그것이 예배로구나 생각했던 어린 시절 모습이 참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가라는 건 집에 가라가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문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왜 이 찬양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을까 깨달은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저는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교회의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전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권한, 모든 힘을 너에게 줄 터이니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전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만 해. 너 가야 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가라.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하기 전에 먼저 이 명령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뭔가 장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명령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정리하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내가 명한다. 엄격하게 내가 강하게 얘기한다. 잘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동시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내용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가 그 소리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순탄하게 될 것입니다. 대박 칠 것입니다. 평탄할 것입니다. 아멘. 좋은 소리만 해 주십시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강건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명문대학교 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 하라.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 따르기 마련입니다. 디모데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하게 목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거짓 교사들의 모습 따르지 말고 참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감당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살다가 혹독한 고난을 당한 장본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는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담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심정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역시 주님께서 주실 이 영광의 상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라. 네가 내 뒤를 계승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나가라. 바울은 이처럼 평생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8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불렀던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가라, 가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를 증거하라. 가라, 가라, 가라. 가사의 은혜를 받기보다 가라 이 한마디가 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가라 하시지? 나 못 가는데. 나 안 갈 건데. 내가 왜 가야 되지? 가라가 계속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언제 전해야 될까?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민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라는 건데요?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갑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갔던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할 때 제발 말 좀 들어. 한 번 이야기하면 제발 말 좀 들어라.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지 말고 한 번 이야기하면 엄마 말 좀 들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즉각 그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시키면 하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라고 불러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귀에 속삭이듯이 속닥속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들리도록 크게 말하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하여 널리 퍼뜨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문입니다. 나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야. 그 어떤 사람도 이 비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 신뢰하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면 말하지 않겠지.
나도 모르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은 퍼져버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중간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말이 전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오세요. 아시겠죠? 오실 거죠? 오세요. 나 전도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오세요. 저희 교회 아시죠? 오세요. 오실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오세요. 오예, 나 전도했다. 과연 이게 전도일까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가 뭘까? 전기가 통하는 것, 전도. 그러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전도인데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약속하셨죠?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사람 두려워하면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전할 때 복음은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잘 아시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 3부 예배, 새벽 기도에 아무리 많이 참여한들 순종하지 않으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참석했고요. 하나님, 저 새벽 기도도 꼼꼼히 참석했고 제가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지난주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전도는 못하겠네요. 합당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예배 몇 번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게 전도하라고 말씀 전파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찬양 율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비됐나요? 하면 아이들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네. 준비됐나요? 아니요, 준비 안 됐는데요. 안 할 건데요.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면 네, 순종합니다. 준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다면 말씀 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몸이 아프면 전할 수가 없지요. 나는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접촉해서 검사받으라 하면 전할 수가 없지요. 언제 내게 기회가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란 말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듣는 자에게 적용해서 듣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든 무조건 말씀을 전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 생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군 생활하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러 가면 부대 입구에 설치된 초소에서 경계근무, 총 들고 경계근무하던 90분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경계 근무를 서면 90분의 시간이 9분, 아니 9초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은 근무 안 서고 싶은데 90분이 90시간처럼 엄청나게 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좀 가라. 시계를 두드려도 보고, 시계를 돌려도 보고. 나한테 지금 리모컨이 있으면 시계를 돌려서 빨리 돌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낮이 아닌 밤 시간에 경계 근무를 서면 긴장감으로 인해서 더더욱 힘이 듭니다. 하루는 한 선임과 경계 근무를 설 때였습니다. 이 선임은 그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임과 늦은 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네가 나중에 목사님 될 거라며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저를 등지고 제 뒤에서 저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저보고 기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뭘 갑자기 얻으려고 나보고 기도해보라는 걸까? 다음날 제가 있었던 부대가 이제 군용 트럭에다가 군용 물품을 싣고 그 물품이 필요한 다른 부대에 전해주는 저희 말로 이제 작전이라고 했었는데 그 일을 나가야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목적지 부대까지 저희가 운전만 하면 그 해당 부대의 병사가 차에 있는 물건을 내려주었기에 오히려 부대 안에서 있는 것보다 차 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좋았기에 그 작전 나가기를 기다리는 선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오지 않게 껌이나 음료, 초코바 등 이런 간식들을 챙겨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재미가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운전하면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차 안에서 가만히 쉬면서 내가 받아온 껌, 음료수, 커피, 초코바 이런 것도 먹으면서 쉴 수 있으니 그러면 하루 일과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임이 제게 기도해보라고 시킨 것은 근무서는 그 시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날씨 예보를 들은 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비 오지 않게 그래서 작전 나갈 수 있게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라는 것이었죠. 딱딱한 헬멧 쓰고 군복을 입었는데 그 위에 우의를 입고 군장을 메고 총까지 들고 있으니 게다가 습한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거기를 그냥 아무 저거 없이 90분 동안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90분 동안 계속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잠이 오는 것을 뿌리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제 선임이 저보고 기도해보라고 하니 경계 근무를 서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고 근데 해보라고 하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결국 제가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내일 저희 작전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 부대가 차량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제 선임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한참 쏟아지고 있는 이 비를 좀 붙잡아 주셔서 내일 작전 나갈 때 비 오지 않게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제 선임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기도한다고 내일 분명히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보고 기도를 시킨 그 선임이 저를 비우는 그 소리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날 결과는 어땠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선임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분명히 얘한테 그냥 기도해봐라고 코웃음 쳤는데 자고 일어나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날씨 예보에서 비가 온다라고 그리고 현재도 비가 주룩주룩 오기 때문에 설마 비가 안 올까 코웃음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땅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너는 믿지 않겠지만 너는 조롱하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듣는다,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선임은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믿지 않는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안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얼굴이 보입니다. 뭐지? 왜 왔지? 그 당시만 해도 절에 가거나 천주교 가면 초코파이 2개, 3개를 주고 교회에서는 1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곳이었습니다. 재미도 없었죠.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고, 찬송을 압니까? 기도할 줄 압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병장님 왜 종교행사 안 오시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너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네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다.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네가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말한 그 하나님 궁금해서 와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늘 내 몸 안에서 리모컨 쥐고 TV 보는데 연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 한마디에 기적을 체험했으니 교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본인 발로 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전역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문을 닫아버려서 연락이 끊겨버린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생각은 납니다. 얼굴 생각나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김관도라고. 제발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저보고 기도시킨 이 사람 하나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사람 마음에 깊숙이 찌른 그 한마디, 하나님 그게 싹 터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때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가십시오. 지금 전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경책하는 것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경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사람은 말씀으로 격려하여 세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하는 것이지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수고한다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름에 수박을 먹고 씨앗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날까요? 궁금했습니다. 과연 날까? 심어봤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쭉 길쭉하게.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요만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근데 먹지는 못했습니다. 물 조절 실패해서 절반이 썩어버렸거든요. 근데 열매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심었거든요. 열릴지 안 열릴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기를 바라면서요. 전도할 때 이 사람 교회 올까?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뿌려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지 날지 안 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저희 이모님 2분 중에 한 분도 교회 나가지를 않으십니다. 늘 교회 갈게, 언젠가 교회 갈게. 제 외할머님이 장례식장에 왔을 때 이제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전화했습니다.
이모님, 조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이제 그만 교회 오시지요. 이제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쭈었더니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걸 또 전화했습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젠데요? 내가 의에 안 오. 내가 의에 안 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모님, 그 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교회 와야 된다고. 내일 이모님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의에 압니까? 내일 살아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라고. 그랬더니 이모 바쁘다 끊어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지금이 교회 올 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라,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로 나가는 우리 8년도 여러분,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가라 하시면 하나님 저 일을 해야 돼서요. 가라 하시면 하나님 이거 카톡만 보내고, 가라 하면 하나님 저희 아들 지금 학원 가는데 데리고 오면 갈게요. 언제까지 민기적 되실 겁니까? 저도 작정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인쇄소 사장님, 그리고 저기 경주빵집 사장님, 그리고 저희 이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가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겠지요. 올지 안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시겠죠.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저랑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도 이제서야 맞다 그거 있었지, 이제서야도 생각나서 작정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목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아저씨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가서 11월 21일 날 일요일 날 저기 위에 경주중앙교회에서 우리 잔치하는데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전해보려고 합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팔려전도 여러분들, 여전도에는 그냥 있는 단체가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전도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11월 21일 이제 5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 본당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3번에 나눠져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 자리에 한번 채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가서 전해라 하시니 전할 따름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